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합독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5페이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불안하면 큰 게 안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 시대는 모두가 불안한 시대입니다. 젊어도 불안하고 나이가 들어도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앉아있지만 아마 어느 정도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과거와 참 다릅니다. 이전에는 좌파 우파 이런 대립이 아주 심각했죠. 지금도 물론 그런 대립들이 있지만 세대 간의 대립도 굉장한 때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들 속에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과거에는 나름 균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이야 여러분 불안한 게 당연하죠.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그게 불안으로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 있고 연륜이 있는 어른들이 이 젊은이들을 이끌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불안한 청년들과 그들을 향한 이 어른들의 위로,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자들의 위로. 그래서 옛날에는 어른들이 꼰대로만 비춰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일종의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문제가 뭐냐? 어느 한 세대가 불안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불안하다. 여러분 어른이 되었다고 60이 되고 70이 되었다고 불안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또 초등학생이라고 불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불안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젊은이들도 미래를 모릅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어도 그 미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노인들이 요즘은 많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60이 되었는데 청년같이 하고 다니고, 사실 요즘은 60도 청년 같지요. 그리고 외모뿐 아니라 마인드 자체도 청년인데, 여러분 이게 좋은 뜻의 진취적이고 아주 앞을 향해 달려나가려는 청년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 그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 그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불안하니까 어떻습니까? 갈등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런 불안의 관점으로 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된다 싶습니다. 시편 62편, 이 말씀은 불안한 인생들이, 불안한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불안을 해결해야 하는가? 모든 인생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때부터 불안이 우리의 삶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이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은 우리 다 아는 것입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은 하나님 의지하라 라는 말씀이 이 62편의 한 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만약 그거 없이는 누구나 다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잠잠히 누구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미며 내 구원이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그에게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면 그때부터 막 분주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잠하다는 것은 내 속에 불안함이 어느 정도 거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불안하다 해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해결점이 나타나고 내 속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안하면 숲을 못 봅니다. 눈앞에 있는 나무만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점점 더 커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불안한 사람이 리더가 된다면 그 공동체는 망합니다. 리더는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제일 많은 것을 봐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안감 없는 사람이 그러므로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간 힘으로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자신 속에 있는 그 불안함을 다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잠잠히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이 불안해지면 가정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흔들림 없는 가정이 바로 서게 되면,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그때부터 그 가정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하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지금 이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반석, 두 번째 구원, 세 번째 요새시다. 그래서 이분을 의지하면 내가 크게 흔들릴 수가 없다. 내가 안 흔들린다. 또 3절 말씀을 넘어가 보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사람 의지하는 것을 기댈 수 있는 걸로 표현하거든요. 자,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여러분 담이 그럴듯하게 서 있어서 그 다음에 내가 좀 기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넘어진다고 합니다. 자, 울타리는 쳐져 있는데 그 울타리에 기대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린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보셨습니까? 요즘 아파트나 큰 건물,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엘리베이터가 다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엘리베이터의 문에 항상 뭔가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문에 어떻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기대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그 문에 기대면 안 될까요? 열리면 넘어진다. 맞습니다. 또 좀 전에 누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수리할 때 물어봤습니다. 기사가 와서 막 엘리베이터 수리를 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열리면 떨어진다. 이것도 맞고, 엘리베이터 판 자체가, 문 자체가 굉장히 얇지 않습니까? 이게 베니아 판 두께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려져서 잘 안 보일 뿐이지 이 벽과 문 자체가 그렇게 센 게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기대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을 좀 더 두껍게 하고 이 벽을 좀 더 두껍게 만들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면 무게가 무거워져서 전기세도 많이 나가고 위에 도르래 이런 것도 큰 걸로 갖다 놔야 돼서 이게 안 좋아진다. 그래서 작은 걸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 엘리베이터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제법 튼튼해 보입니다. 다 막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대 있으면 여러분 더 말 안 해도 알겠죠. 자칫 잘못하면 무너집니다. 먼저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이렇구나.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이렇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직한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단단한 쇠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그게 그리 약한 건지 잘 모르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무거나 막 기대면 안 됩니다.
세상 것 다 기댈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 튼튼하고 기댈 만한 것처럼 괜찮아 보여도요, 실제로는 얇은 나무판 한 장 정도밖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이게 세상인데, 이게 다른 사람인데 너희들 왜 이걸 기대니? 너희들 왜 이걸 기대니? 이런 거 기대다가 망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또 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들은 가만히 썰로 사람을 속입니다. 하반절 보십시오. 입으로는 뭡니까? 축복인데 그 속으로는 저주로다.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속으로는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만나보세요. 이 사람들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위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제가 목사인데 제게도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데 저에게도 이런 소리를 찾아와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데 왜 자꾸 자기를 믿으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도 사실 못 믿는 게 인생 아닙니까? 나만 믿어, 오빠만 믿어, 믿다가 어떻게 되죠? 망합니다. 내가 길 열어줄게, 내가 네 앞길 책임져 줄게.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소리 하는, 이딴 소리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 듣고 거기에서 용기를 얻어서 예, 믿겠습니다. 제 전부를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게 무엇이다? 넘어지는 담이 되고 흔들리는 울타리가 되는 것이며, 우리가 거기에 기대다가 크게 뒤통수를 맞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우리가 처음 읽었던 1절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죠. 나의 영혼아, 1절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 그런데 여기에 1절과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물은 나의 구원이었는데 5절에는 무엇으로 바뀝니까? 소망이로 바뀝니다.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내가 과거와 현재, 지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구해주셨다는 말이 됩니다. 과거와 현재,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전에도 구해주시고 지금도 구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그런데 5절에 가니까 이 찬양이 뭘로 바뀌냐면 소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소망이 뭐죠? 미래입니다. 미래입니다. 미래.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조차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겨야 한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 말이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 진짜 여러분 좀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다른 것 의지 안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몇 절을 뛰어넘어가서 반복되는 부분들이니까 뛰어넘어가서 이제 8절을 한번 봅시다. 핵심입니다. 백성들아, 어떻게 하라?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그리고 그의 앞에 뭐 해라? 마음을 토해라. 그럼 토해 보셨습니까? 고마워요. 자, 토하니까 어떻대요? 참을 수 있었어요? 토가 막 속에서 올라나오는데 참을 수 있습니까? 못 참습니다. 아이들 분수 토할 때 입을 막아도 입에서 바로 분수처럼 튀어나와 버립니다. 이게 토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라? 뱉어내버리라.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토하는 것으로 나와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시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시시로가 뭘까요? At all time, 영어로 하면 이건데 모든 때에, 모든 시간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실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모든 때에, 모든 시간에 시시로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의지하라. 다른 것 보지 말고 하나님만 좀 바라봐라. 그러면 네 속에 있는 불안도 이기고 네 삶의 기적과 능력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 아닙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절대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 이 부연 설명을 하는데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중에서 의지할 만한 부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절, 뭘 의지하지 말며? 포악이 뭐죠? 여기 악이라고 들어가니까 악하다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포악이 뭐냐면 강력한 겁니다. 포악한 것처럼 보이는 게 뭐죠? 굉장히 강하게 소리 지르고 막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 어떤 사람이 짐승남이라고 하죠. 근육도 울긋불긋하고 굉장히 강해 보이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포악해 보인다고 지금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다는 거예요. 저놈 센 놈이네. 저 사람 세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저 사람에게 좀 기대도 되겠지. 의지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저 사람 굉장히 강하니까 내가 좀 찾아가서 대화도 하고 싶고 기대고 싶기도 하고 좀 잘 보이고 싶기도 하고 친해지고 싶은 그런 것. 여러분,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좋아하면 되지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세고 강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뒤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탈취하는 것. 탈취한 게 뭘까요? 공짜로 뭔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득이 주어지니까 그거 막 쫓아가는 겁니다. 내가 여기 쫓아가면 뭔가 많이 생긴다. 그럼 여러분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갈 겁니다. 여러분, 공짜가 생긴다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게 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탈취한 거, 공짜로 뭔가 생기면 거기에 막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몰려가는 겁니다.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그런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쟁이들 그것도 의지하지 마라. 니들 그거 의지하지 마라. 공짜로 뭔가 막 생긴다 해도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마음 두고 거기만 의지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돈 있다고 돈 의지하지 마라. 성도들 때로 거만해질 때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늘어도. 자, 언제 성도들이 거만해지냐면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성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기도 많이 했는데 저 어느 순간부터 일이 잘 풀리고 좀 나름 재정적으로도 넉넉해지고 부자가 되고 몇 억 정도 쉽게 이렇게 돈을 굴릴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거만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엔 하나님 절실하게 찾았는데 좀 내 삶이 잘 되니까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내 자녀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자녀들이 잘 풀리니까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자녀들 보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즐깁니다. 그 상황을 막 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인간은 악하니까 계속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 이 말은 뭡니까? 한두 번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상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 성도들 너희들은 이거는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상식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상식이 뭐냐? 권능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했다. 힘과 파워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누구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계속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을 계속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시작.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네 삶에 지금 딱 걸려있는 거 하나님만 의지해라. 시작. 네 삶에 딱 걸려있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라. 자, 사실 귀에 못이 막히도록 들은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제가 설교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의 귀에 진짜 못이 박힐 정도로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졌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인데요. 부정적인 말이라든지 불신앙의 말, 원망의 말, 하나님 진짜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 안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바꾸고 말이 바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불신앙의 말 하지 말자. 시작. 불신앙의 말 하지 말자.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들의 언어를 사용하자. 그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진짜 의지한다면 세상 앞에서 내 자랑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내 과시 이런 것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지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 잘 돼도 그건 누가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잘한 겁니까? 내가 잘한 거 아닙니까? 내가 잘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과시, 내 자랑은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능이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자랑을 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 모든 권능이 있으니 부정적인 말들을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뭐다? 속임수다. 저울에 달면 그들은 뭐보다 가볍다? 입김보다 가볍다. 막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자, 불안해서 그들이 막 하는 그 말들이 무엇과 같냐면 입김보다 가벼운 말들이다. 그 모든 말들이 다 쓸데없는 말들이다. 정말로 가벼운 것들이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려면 무엇을 말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내 반석이고 내 구원이시고 내 요새이시다. 바로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내 입술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상황이 어렵고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은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과거에 안성기라는 배우 여러분 혹시 아시죠? 참 대단한 배우 아닙니까? 이분이 참 존경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존경받는 사람은 언어와 품위도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기도 참 잘하는데 인격도 참 좋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주변에 좀 친한 사람들이 나와서 예전에 TV에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성기 씨라는 이 배우의 입에는 부정적인 말이 없다고 합니다. 자, 가족들끼리 좀 친하게 지낸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쇼핑을 하러 갔답니다. 자기 부부 그리고 안성기 씨 부부 이렇게 쇼핑을 갔는데 보통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아내가 쇼핑을 하러 가면 여기저기 막 1시간, 2시간 돌아다니면 그거 뒤에 졸졸 쫓아다니는 거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자, 그걸 하는데도 대화가 다르더랍니다. 아니다, 안 된다, 이제 그만하자 이런 부정적인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더랍니다. 아내 이름이 오소영인데 오소영 씨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소영아 이건 좀 그렇지 않아? 소영아 그건 조금 더 생각해보자. 옆에서 보는 사람이 그 대화를 듣는데 너무 신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남아있었답니다. 분명히 이건 아닌 건데 그건 아니야, 안 맞아,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약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우리 그리스도인 같으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기도해보자.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화가 나도 화가 내 머리까지 치밀어 올라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보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옆에서 보니까 이게 부정적이지 않고 아내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 보였고 그래서 그런지 그의 아내가 자신감이 있고 남편보다 더 재밌고 재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머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유에서 나옵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절대 유머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남편이 영화 배우고 이러면 불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이렇게 유머가 나온다는 것은 그의 남편도 굉장히 훌륭하게 그 아내를 잘 받쳐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표현이 없고 말 속에 상대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 성도입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는 뭐가 좀 있어야 하냐면 여러분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맨날 조급해서 부정적이고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자꾸만 내가 나에게까지 저주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안 될 놈이야. 나는 오래 못 갈 거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래서 되겠어? 여러분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옆에서 그 소리를 잘 듣고 있다가 한번 맞장구를 쳐줘 보셨습니까? 그래 너 오래 못 살 놈이야. 그래 너 안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화를 빽 냅니다. 지가 그 이야기 다 해놓고 결국 똑같은 말을 옆에서 해주면 화를 냅니다. 참 이상하죠.
이게 뭐냐면 불안하니까 이 소리 저 소리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뭐가 안 보이고 먹을 것 없고 하는 것 다 안 되고 그래서 불안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떤 소리였습니까? 오만 불평불만 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까지 데리고 왔나?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 딱 죽겠다. 여러분 죽는 게 낫겠다. 이들이 입에 이런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만 이런 소리 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곰곰이 살펴보고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조금 상했다고, 우리의 상황이 조금 어렵다고 우리의 입에서도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좋게 봐주고 또 여러분 이해해준다 치면 불안해서 막 말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겠죠. 성경에서 이런 말하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안해서 막 말하는 거라고 이해를 안 해주십니다. 이건 원망이야. 이건 원망이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면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원망은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심각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징계받고 40년 동안 그 좁은 광야를 빙글빙글 돌아야 했고요. 그리고 다 죽고 난 뒤에 다음 세대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막 입을 통해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를 하고 싶으면 여러분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막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내, 남편 찾아가서 닥달하지 말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서 시시로 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이걸 원망이라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시시로 이 모든 것들을 토해내는 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을 사람에게 가서 막 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원망이 되는데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말하면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아뢰일 수 있는 불안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말 하지 말자.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그럼 뭔가? 두 번째는 뭘까요? 자, 우리가 불안을 이기려면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자, 세상을 의지하니까 그 속에서 비교되고 막 이러다 보면 결국은 또 불안해지는데,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걸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한시라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상 의지 안 하겠다는 마음을 되새기라. 시작.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 삶 속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걸요 쉬지 않고 계속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는 쪽으로 쉽게 가버립니다. 세상이 뭐냐? 오늘 말씀하셨죠. 넘어지는 담이다. 기대면 안 되는 흔들리는 울타리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계속 생각해야 하느냐? 세상은 넘어지는 담이다. 흔들리는 울타리다. 그러니 내가 이거 의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10절 나눴죠. 포악함. 세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지하고 싶습니다. 탈취한 것. 이거 매력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짜니까. 그리고 재물이 느는 것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이 약속 붙잡는 것보다 내 통장에 막 10억 꽂히는 게 훨씬 더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여러분에게 안심이 됩니까? 아니면 내 통장에 10억이 딱 꽂히는 게 더 안심이 됩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믿는다 말하지만 진짜 제대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교회를 갑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러는데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2주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참 이 기도회를 통해 많이 주신다 싶은데 여러분 이러면 감이 좀 와야 하지 않습니까? 아, 이제 됐구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구나.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래야 하는데 내 삶에 이제는 어려움이 좀 닥쳐와도 그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좀 웃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안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내 귀에 들을 때뿐이고 기도할 때뿐입니다. 간증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뭐를 좀 보고 느끼고 기적도 경험하고 능력도 체험할 텐데 그런데 기도하면서 결단해놓고 또 집에 가면서 허탄한 말하고 딴소리 바로 하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나에게 조금만 찾아와도 어떡하지 이것만 여전히 걱정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잘 걷는 과정조차 생각하지 않고 뒤에 찾아오는 기적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어쩌면 나에게 더 큰 돈이 어떻게 해야지 나에게 돌아올까 이런 것들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누가 저를 찾아와서 교회를 찾아와서 이 교회 오래되고 낡았으니까 싹 밀어주고 다시 짓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지원해 줄게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제가 이런 간증을 하고 막 나오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와, 이제 우리 교회 제대로 서겠네. 다 됐네. 이제 사역도 잘 되겠네. 이제 뭐 좀 하겠네. 여러분 아마 우리 모두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걸 더 믿고 의지해가지고 이제 우리 돈 걱정 없겠네. 만사 형통이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 그것입니다. 실제로 성도들이나 다른 목회자들과 대화를 함께 나누다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참 탄탄하다더라. 여러분 그래서 탄탄하다니까 뭐가 탄탄합니까? 라고 물으면 보통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재정이 탄탄하다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재정이 탄탄한 게 어떻게 교회가 탄탄한 겁니까? 여러분 영성이 탄탄해야 진짜 교회가 탄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도들이 바로 서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제대로 탄탄해져야 그게 진짜 탄탄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 그거지요. 그래서 또 다짐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런 거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 결국 무너지게 된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세상 힘 의지하는지 압니까? 지금 좋은 차, 외제차 이런 거 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왜 좋은 차, 왜 비싼 차를 우리가 탑니까? 편해서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보험하는 후배 하나가 한 10년쯤 전이었습니다. 그때 무리해서 차를 바꾸더라고요. 젊은 친구들 중에 카푸어가 많다 하지 않습니까? 차는 좋은데 그거 산다고 자기가 모은 모든 것들을 다 차에 투자하고 그리고 다른 데는 거지처럼 그렇게 산다 이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젊을 때였으니 왜 이렇게 좋은 차를 능력도 안 되면서 타니? 이 차를 타고 가면 대우가 다르답니다. 자, 이런 것도 일종의 권력이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율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율동을 하면 사람들이 앞에 쭉 나와서 몇 명이 함께 율동을 하지요. 자, 그런데 쭉 서 있는 친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율동하는데 그 가운데 딱 서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바깥쪽에 서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정교회에 있을 때 사역을 하는데 이때 한 친구가 이것 때문에 삐진 겁니다. 왜 삐졌냐면 왜 저 친구는 가운데 세워주고 나는 바깥쪽에 세우느냐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서고 바깥쪽에 서는 것 큰 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가운데 서서 율동한다고 돈이 나오나 아무것도 좋을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나 봅니다. 나는 가운데 섰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답니다. 감사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이드에 갔다. 그러니까 좌절이 거기에서 나오더라고요.
내 자리에선 옆에 서는 게 더 잘 보여 위로 아닌 위로를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연약합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불안해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도 권력처럼 느끼고 여기에 기대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인간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드는 어떻고 또 좀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게 진짜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여러분, 변변찮은 명함 하나 없다, 명함에 내 이름 사라지는 것, 그걸 두려워하는 게 우리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동물의 왕국 TV에서 참 많이 했죠.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몇 가지의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산양, 저기 고원에 사는 산양들인데 이 순놈들이 1년에 한 번씩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집니다. 자, 왜 모일까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웃었습니다. 지들끼리 모여서 뿔 길이를 재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얼굴빨이죠. 근데 산양들은 뿔빨인 것 같아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놈 뿔이 제일 긴 뿔일까? 우리 보기에는 뿔이 다 그 뿔인데 그 중에 뿔 제일 긴 놈이 짱 먹고 좋다고 막 폴짝폴짝 뛰는 걸 보았습니다.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 모습, 우리네 모습이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 능력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 거냐면, 여러분, 사장, 이사, 대기업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보통 2년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4년도 잘 못 하십니다. 금방 끝납니다. 장관이 되었다고 지난번에 TV를 보는데, 여러분, 저분은 장수 장관이다, 올해 장관했다 해서 얼마 했냐 보니까 4년 했다 하더라고요. 보통 1, 2년씩 하는데 4년이나 했으니 이분은 장수 장관이다. 그 뒤에 또 웃긴 게 나오는데 뭐냐면, 장관을 일주일 하다가 그만두고 나온 분이 계신데 정확하게 한 4일 정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변에서 이분을 향해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를까요? 장관님이라고 부른답니다. 이렇게 안 부르면 그 장관님이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산양 뿔재기 하는 것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하고 그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의지하는 게, 이런 걸 기대하는 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니까 어리석지, 그러니까 불안하지, 그것 빼앗기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런 것 의지하지 않고 유일한 한 가지만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신 그분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당연한 이야기 할게, 잘 들어.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 권능은 누구에게 속했어? 나에게 속했어. 하나님께 속했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니 불안이 아닌 확신 가운데 거하고 초조함이 아닌 여유 가운데 거하며 유치함이 아닌 성숙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실 감사에 대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준비를 하다가 진짜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걸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감사가 안 되니까 맨날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못 보고 놓치고 또 실수하고 우리 다 그러는데, 그래서 맨날 불평불만이 내 속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세상 보는 것만큼 불평이 쌓이더라고요. 세상 것들 우리에게 절대로 만족 못 주고, 그래서 세상 것들, 사람들 바라보고 따라가다 보면 맨날 비교되고,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진정한 감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감사는 하나님 의지하는데,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때 우리 속에 불안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내 속에서 감사가
절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상황을 넘어선 감사입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자녀가 심지어 아파도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잘 연습해서 진짜 감사로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는 진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감사의 방법을 찾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대함으로 진정한 감사를 주께 돌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직한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하나님, 내가 다른 것 의지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만 더 바라게 해 주십시오.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